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동독 새벽 기도의 34일차, 오늘은 신명기 19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19장부터 시작합니다. 19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20장.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가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가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가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와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21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국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22장.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날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3개를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23장.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의 민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네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24장.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자, 신명기 19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제 19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의 핵심 단어에 네모를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19장 2절 두째 줄 중간에 새 성읍을 2절 맨 마지막에 구별하고 3절 셋째 줄 중간에 살인자를 3절 맨 마지막에 도피하게 하라 4절 둘째 줄 끝에 원한이 없이 바로 이어서 부지 중에 또 이어서 이웃을 죽인 자 5절 다섯째 줄 중간에 이런 사람은 그 다음 줄에 생명을 보존할 것 자 11절을 보시면 11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러나 첫째 줄 끝에 이웃을 미워하여 셋째 줄 중간에 죽게 하고 11절 맨 끝에 도피하면 12절 두째 줄 중간에 잡아다가 12절 맨 끝에 죽이게 할 것이라 15절 첫째 줄 앞부분에 모든 악에 관하여 둘째 줄 앞부분에 죄에 관하여는 셋째 줄 중간에 두 증인 셋째 줄 끝에 새 증인의 입으로 맨 끝부분에 확정할 것 자 19장에서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새 성읍을 구별하고 살인자를 도피하게 하라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이웃을 죽인 이런 사람은 생명을 보존할 것 그러나 이웃을 미워하여 죽게 하고 도피하면 잡아다가 죽이게 할 것이라 모든 악에 관하여 죄에 관하여는 두 증인 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할 것. 자, 19장에서는 민수기 35장과 여호수아 20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서 세 성읍, 요단강 서쪽에서 세 성읍, 이렇게 6개의 성읍을 구별하여서 이 6개의 성읍에는 모든 살인자들이 이 6개의 도피성에 도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과실치사,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이웃을 죽인 경우에 이런 사람들이 복수하는 자에 의해서 이러한 사람들조차도 또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웃을 미워해서 일부러 죽인 사람일 경우에는
이 도피성에 도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만약에 도피성에 이러한 자들이 도피했을 때에는 잡아다가 그를 죽이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악에 관하여 죄에 관하여서는 무작정 재판하여 그를 심판하기보다는 두 증인, 세 증인의 입을 통해서 그의 죄가 분명한 것인가를 확정하고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율법의 말씀은 정의롭고 공의롭고 또 공평하고 또 정확한 법적인 질서를 따르도록 행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뜻입니다.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1절 가운데부터 적군과 싸우려 할 때 셋째 줄 끝에 두려워하지 말라. 마지막 줄에 여호와께서 바로 이어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3절 첫째 줄 중간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셋째 줄 앞부분에 마음에 겁내지 말며 바로 이어서 두려워하지 말며 또 바로 이어서 떨지 말며 맨 마지막에 놀라지 말라. 4절 첫째 줄 앞부분에 여호와는 둘째 줄 중간에 너희를 위하여 둘째 줄 끝에 싸우시고 바로 이어서 구원하실 것이라. 자, 20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호와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2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게 됐을 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또 겁내지 말고 떨지 말고 또 놀라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외에도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므로 전쟁이 억지로가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전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귀한 말씀이 20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21장을 보겠습니다. 자, 21장에서는 9절에 나와 있는 몇 단어만 네모를 긋겠습니다. 자, 21장 9절 첫째 줄 중간부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바로 이어서 정직한 일을 행하여 자, 21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은 바로 이 9절에 나와 있는 부분만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자, 신명기 21장부터 26장까지는 각종 사회 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21장의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네모를 긋진 않았습니다만 죽인 자를 알지 못하는 시체를 발견했을 경우에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암송아지를 제물로 바치면서 그 죽음에 대해서 자기 성읍은 무죄하다는 것을 밝히라고 명령하고 있고 15절 이하에서는 장자의 상속권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18절 이하에서는 부모의 말에 순종치 않고 패역한 아들에 대하여 어찌 처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1장부터 26장까지 길게 이어지는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삶을 살아가면서 생겨지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규정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이렇게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가라고 기준을 법적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들입니다. 이제 22장을 보겠습니다. 22장 1절 둘째 줄 중간에 못 본 채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자, 3절 셋째 줄 끝부분에 못 본 채 하지 말 것. 못 본 채 하지 말 것. 21절 맨 마지막 줄에 너희 가운데서 바로 이어서 악을 제할지니라. 악을 제할지니라. 22절 셋째 줄 중간부터 이스라엘 중에 바로 이어서 악을 제할지니라. 악을 제할지니라. 자, 22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또 다시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자, 22장의 말씀도 역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정들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22장에서는 이웃이 잃어버린 소나 양을 보게 됐으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 소나 양을 원주인에게 되찾아 주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또 이웃의 낙이나 소가 넘어진 것을 보면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지 말고 이것을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웃의 문제들을 그저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들입니다. 또한 순결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악을 제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악을 제할지니라, 악을 제할지니라. 이 구절은 이후에도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23장을 보겠습니다. 23장 2절 첫째 줄 중간에 여호와의 총회 2절 맨 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4절 셋째 줄 끝에 진영을 거룩히 하라. 16절 셋째 줄 끝에 압제하지 말지니라. 19절 첫째 줄 앞부분에 형제에게 19절 셋째 줄 끝부분부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23절 첫째 줄 앞부분에 입으로 말한 것은 곧 이어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자, 23장의 네모를 그은 것만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진영을 거룩히 하라. 압제하지 말지니라.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입으로 말한 것은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자, 23장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모이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들의 여러 규정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이들을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지 못하도록 일정 기간 금함으로써 하나님의 총회가 거룩해지도록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진영을 거룩히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터전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규정들을 말씀하시는데 종들을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타국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 그러나 같은 민족, 같은 이웃끼리는, 형제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또 23절에서는 입으로 말한 것은 실행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말한 대로 그대로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장을 보겠습니다. 24장 13절 넷째 줄 중간부터 여호와 앞에서 또 이어서 공의로움이 되리라. 자, 19절 셋째 줄 중간부터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바로 이어서 남겨두라. 22절 첫째 줄 앞부분에 애굽 땅에서
애굽 땅에서 바로 이어서 종되었던 것을 또 이어서 기억하라. 자, 24장의 네모를 그은 것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 앞에서 공의로움이 되리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가정과 사회에서 지켜가야 할 법도들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것이 24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 앞에서 공의로움이 될 것을 행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의로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정직하고 올바른 일인가를 판단하여서 그렇게 행하라고 율법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의 말씀들 속에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포도원에 포도를 딸 때나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일정 부분들을 남겨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가족을 잃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고아는 부모를 잃은 자들이며 과부는 남편을 잃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의지하며 살아갈 사람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장 연약하고 또 사회적인 약자들로 고대 사회에서는 여겼기에 이들을 돌아보고 이들을 돕기 위해서 서로서로 마음을 쓰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이렇게 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역지사지 않은 마음으로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한 이들과 또 의지할 것들을 잃어버린 자들을 돕기 위해서 힘쓰라고 율법의 많은 규정들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많이 동떨어져 있는 규정들이라고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율법의 규정들 하나하나를 문자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워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그 이웃들과의 삶에서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을 가장 힘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율법의 참된 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의 삶이 이 율법의 정신을 잘 배워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규정들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이 율법의 규정들이 오늘날 문자적으로는 우리 사회와는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 같으나 이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참된 뜻과 정신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 그들이 의롭고 또 참되게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신 이 율법의 정신을 바르게 배워서 참된 사랑의 마음을 행할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율법을 통해서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 하나님이 많은 규정들을 명하신 것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이웃을 돌아볼 줄 알고 또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는 더욱더 힘써 도울 줄 아는 귀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생겨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욱 충만하게 임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말씀대로 준행하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19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19장으로 돌아오셔서 우리 밑줄을 그으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9장은 민수기 35장에서 이미 명령하신 도피성에 관한 규정을 다시금 출애굽 2세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도시 3곳과 요단강 서쪽, 즉 가나안 땅에 있는 도시 3곳 모두 합해서 6개의 도시를 도피성으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도피성이란 오늘날 말로 쉽게 풀이하면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성읍입니다. 본래 원한이 없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한 살인자를 보복하는 자가 복수심에 불타 죽이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융통성이 없는 법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법입니다.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6절.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도피성을 정하실 때 그 가는 길이 멀지 않도록 한 것도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살고 있는 곳에서 도피성이 너무 멀면 보복하려는 자가 뒤쫓아와서 따라잡아 죽일까 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도피성이 악용되지 않도록 명령하셨습니다. 11절 1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12절.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원한을 품고 고의로 사람을 죽였으면서도 실수로 그리고 악의가 없이 죽인 양 도피성으로 도피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죽이라고 명하십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에서 모든 악과 죄에 대해서는 두세 증인의 증언을 토대로 판단할 것이고 위증하는 자가 있어 쌍방간에 논쟁이 일어나면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가지고 가서 판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1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5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신명기를 통해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이 자비로운 측면이 있지만 또한 엄격한 면도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특히 21절과 같은 구절은 율법의 정신을 이해해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2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1절. 내 눈이 국률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 구절은 분명 복수를 허용하는 듯한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그 속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율법은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옳은 해석입니다. 다시 말해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되갚음을 당할 테니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 율법의 근본 취지입니다. 간혹 이러한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성경의 뜻을 오해하곤 합니다. 성경도 복수를 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담긴 깊은 뜻을 바르게 이해해야 신앙이 바르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제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은 적군과 싸워야 할 때 아무리 적의 군대가 더 많고 강해 보여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적이 강하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비록 진짜 전쟁을 벌이는 것은 아니어도 우리의 삶의 현장이 비유적으로 전쟁터와 같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는 날마다 생활 속에서 영적인 전투를 벌입니다. 그때마다 마음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담대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에서 용기가 나오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또한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이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하라고 명하십니다. 3절 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절.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구원하실 테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21장을 보겠습니다. 21장부터 26장은 각종 사회법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장에는
죽인 자를 알지 못하는 피살된 시체가 발견되면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멍에를 매지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무죄하다는 것을 밝혀서 살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9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9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입니다. 모든 율법에 흐르는 공통된 정신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인가?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만한가? 언제나 우리의 삶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행실로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0절 이하의 말씀은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가 그 여자를 기뻐하지 않아 내보내게 된다면 그녀를 종처럼 취급하여 돈을 받고 팔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고대 세계에서 일성화되어 있는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전쟁에서 탈취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종으로 돈을 받고 팔았던 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적인 악을 행하지 말라고 법으로 명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율법은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전쟁 포로나 혹은 종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키며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22장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1절로 4절 말씀은 남의 재산을 내 것처럼 여겨 잘 보관하고 보호하며 보존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절 상반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절 상반절,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고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3절과 4절 말씀에도 밑줄을 긋습니다. 3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여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4절,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고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기서도 반복되는 구절은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형제 곧 이웃을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율법에 담긴 이웃사랑의 정신입니다. 또한 13절로 30절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순결에 관한 법입니다. 성적 순결은 가정을 지탱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이에 거역하고 음행하여 악을 행한 자는 엄격하게 처벌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하라고 명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편이 죄가 없는 아내에게 누명을 씌워 비방거리가 되게 할 경우에는 이 또한 엄격하게 처벌하여 벌금을 내게 하고 평생에 그 아내를 버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21절과 22절, 24절 하반절에 각각 기록되어 있는 공통된 구절에 밑줄을 긋겠습니다. 21절 하반절,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22절 하반절,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24절도 하반절에서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에 대해 율법이 모든 해법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사안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처리할 때 근본 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율법은 악을 제거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율법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인간을 교화하고 범죄를 예방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을 읽을 때 그 말씀에 담겨있는 속뜻을 헤아리고 그 정신을 배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3장을 보겠습니다.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이는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신약 성경의 교회는 아무런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엄격한 구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는 아직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려는 뜻이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6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통과할 때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이를 회상하며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평생 동안 악한 자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는 악한 자들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보다 더 편안하고 형통하게 사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 말고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배워 이 땅에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번영이나 형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더욱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이상적인 생각이라고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현실적이지 않고 이상적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겠다고 헌신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비록 현실적이지 않고 이상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말씀을 내 삶에 이루어 보겠다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형통은 참된 형통이 아닙니다. 말씀을 떠난 안락함은 참된 평안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게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24장을 봅니다. 24장은 가정과 사회에서 지켜야 할 여러 법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13절,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신명기에서 거듭되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가난한 자가 자기의 겉옷을 전당물로 맡기고 돈을 빌렸다가 설사 갚지 못하여도 그 전당물로 맡긴 겉옷을 돌려주어 그 옷이라도 걸치고 자게 자비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움이라고 하십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이 공의라는 말씀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옳고 그름을 판별하여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의로움인데 그 의로움의 핵심은 자비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비가 없는 의로움은 독선입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오만함이요 교만함인 것입니다. 19절로 20절에 21절의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19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20절,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21절,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라는 표현은 그 당시 가장 힘이 없는 사회적 약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추수를 하다가 곡식단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밭에 두고 왔다면 다시 가서 찾아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나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따고 나서도 남은 것이 있나 살펴서 하나도 남김없이 거둬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러한 율법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형식적인 거칠에만 남아있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힘없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적은 것이라도 나누는 마음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루도 신명기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 따뜻한 말을 전하고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